저희가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또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중심해서 첫 번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보는가, 아니면 당신의 것으로 여기는가가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결정한다 했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당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과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 내 일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늘 열정이 없어요. 마지못해 해요.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타의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 일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열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늘 먼저 시작합니다. 개척하고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 후자의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정 나라나 인종을 비하할 마음은 없지만 대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늘 건성이고 또 시킨 만큼만 딱 하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맡겨도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 그냥 내내 그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뭘 맡기면 조금 지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만 지나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차릴 만큼 준비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더라,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성과 근면은 분명히 평가받을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람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일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 반대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맡겨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내 일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실 거잖아요. 당연히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지요. 이것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종을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청지기인 거지요.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내 것처럼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좋은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불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의 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다가 나에게 이것을 맡긴 주인이 있음을 망각하고,
주인이 있음을 부정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비유가요,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은 20장에서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출의 때가 되어서 소출 전부가 아니에요. 소출 중에 주인의 몫을 요구하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아요. 종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내 아들, 내 상속자를 보내야겠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거지. 왜 농부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포도원을 맡긴 주인이 있음을 저들이 망각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주인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야겠다 하는 순간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포도원에 대해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그 포도원을 가꿨을 것입니다. 왜요? 내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포도원에 애착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서 주인을 망각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들을 청직이라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주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주인을 망각한 농부들을 우리는 청직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맡기신 분을 진짜 주인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뒤집어서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앞서서 제사를 집례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울이 그 일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 13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왔는데 15장에서 사울에게 실망하셨다 했던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15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언하고 있는 거지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멸이란 단어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헤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치시되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빼앗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불사름으로 하나님이 얼만큼 그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만큼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전쟁이 헤렘인 거지요. 진멸하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이 진멸됐고 아간의 집안이 진멸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거죠.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일이 400년 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미워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을 명하셨고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아, 잘했다 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이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진멸은 전부를 멸하는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라고 말씀해요. 아각도 살려두고 그 땅에 좋은 것들도 남겼다는 거지.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했지만 정작 저들 가운데 가치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불사르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책망하세요. 본문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파하세요. 그것으로 실망하세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울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요, 솔로몬을 위시해서 그 뒤에 세워진 모든 왕들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느낌이 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 세우신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인 거지요. 또 아말렉을 멸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지요. 이 기회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거역해 책망받았던 사울에게는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의 그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본문 15절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남긴 것이다라고 말해요. 또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함께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거듭해서 백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습관적으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강하게 꾸짖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요, 이렇게 큰 보자기처럼 뻥 뚫려서 낮에는 통풍이 잘 되지만 겨울이 되면 그 겉옷을 덮고 자도 될 만큼 따뜻한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겉옷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이 찢어질 만큼 사울이 사무엘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30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내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내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을 보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답니다. 여기에 사울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시면서 그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거다 말씀하신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그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은 망각하고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맡고 있는 백성들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백성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훨씬 중요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에게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맡고 있는 백성들에게만 마음을 다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별스러운 것이 아닌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그 땅에 좋은 전리품을 남긴 것도 실은 그런 이유인 거지요.
생각해 보면 헤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돌아오는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렘 전쟁의 특징은요, 승리의 소식이 말로만 전해져요. 이겼대, 멸했대, 하나님이 승리하셨대, 이렇게 말로만 전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이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보다 자극적이려면 시각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적의 장수도 앞에 세워놓고 전리품도 뒤에 이렇게 쭉 깔아서 개선 장군인 것처럼 들어와야지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걸 기대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환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관심이고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왜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그런 사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은 없고 그 백성 위에 주인 노릇하려는 사울만 남은 거죠. 우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부정하고 그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원했던 농부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 이미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시간, 건강, 재정, 자녀, 가정, 사업, 직장, 교회, 직분, 사명, 사역,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왜요? 나에게 맡기셨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과 동시에 나에게 맡기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철진한 이야기이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너무나 열심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셔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계가 시끄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시다가 이렇게 툭 뱉은 말이 이런 말이었는데 늘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을 바쳐서 존경받는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개척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잘 성장하던 이민교회였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요.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뜻과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자신이 헌물한 거니까 가져가겠다 하시면서 교회 스피커를 뜯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피커 누가 뜯어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사연이 있겠지요. 오죽하면이란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했던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나의 교회였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청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섬겼어도, 아무리 오래 섬겼어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이 있어야지, 그 고백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충성스럽고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종만 남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 거꾸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해요. 처음에는 사울이 이 백성을 내 백성 삼아서 본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의 인정이, 백성들의 환호가, 백성들의 칭찬이 그의 삶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정에 대해서 재정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정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예요? 내가 재정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주인 돈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이 내가 돼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뜻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 그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끌려 내 삶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내 자녀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결국 그 자녀가 그 가정의 우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건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기신 분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청지기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누구든지라고 말씀해요. 특별한 사람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나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하지만 아무렇게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한 자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부인이란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아파르네오마이란 단어인데요. 아포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뭐뭐로 부터고 아르네오마이가 거절하다예요. 뭐뭐로부터 거절하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내 것이라는 말을 거절하다. 이게 부인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가 아니라 주님이를 고백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그 맡기신 분을 기억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선한 청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2019년에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력이 좀 독특하지요. 사업도 하셨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 10년만 목회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잘 세운 다음에 그 10년이 딱 되었을 때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3년 동안 자비량으로 섬기시고 돌아와서 집필활동 신앙서적을 쓰시면서 동네 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특이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교교에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면서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소망 속에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을 이제 콜링합니다. 몇 번을 사양했지만 교회 원로들이 부탁하셔서 이분이 교회의 담임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1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분이 은퇴하실 때에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이 조금 넘게 성도들이 되었을 거예요. 한국에 주목받는 대형교회 중 하나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2019년도에 은퇴하시면서 은퇴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철을 거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참 근사하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라고 말하는 분과 비교하면 너무 근사하지요.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근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를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너무나 신속히 움직이니까 순간순간 너무 많은 것들이 잊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내가 나의를 말하는 사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를 기억하고 그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진짜 청지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이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충성된 일꾼, 청지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